자, 1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다른 말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1절 말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사실 뭐 사자성어 중에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사실 정확한 사자성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중요한 잡지에도 실릴 정도로 내로남불이 정치권에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처럼 쓰여지고 있는 사자성어 신조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죄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는다. 사개쫄. 여러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거나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근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는 감히 얻을 수 없는 출생의 비밀같이 저 사람이 누군데 아들이 되었지? 상속자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소명, 콜링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죄인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는 상속자니까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너가 스스로 무엇을 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이라고 말하는 이 앞에 내가 원래 담대했던 사람이야. 내가 원래 사업을 해도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내가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1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 가서 이 담대함은 겸손으로 얻어진 담대함이에요. 부끄러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사람 앞에 저분은 저렇게 겸손하시구나. 여러분 그게 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여러분 악한 자에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불렀던 오늘 찬양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여 중세의 암흑과 같은 깜깜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로만 카톨릭의 그 권세 앞에 맞섰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일성입니다. 외침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내주는 강한 성이여 어떤 모략과 권세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나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담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은 저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여러분 아픈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구 앞에 강하시려고 합니까? 악인들에게 강해야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담대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다 볼 수 없어서 좀 몇 구절 우리가 좀 건너뛰면서 보겠는데요. 6절 말씀 봅시다. 오늘 이 28장 말씀이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6절 말씀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 저희가 이 겸손이 재물에 대한 겸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것 마치 가난한 한 여인이 성전 들어오면서
땡그랑 던졌던 동전 두 입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 앞에 우리가 전제를 우리 스스로의 각자의 삶의 주관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그저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굳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하는 현상들, 한 번 더 걸러지거나 말이 다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거쳐서 가면요, 항상 말에는 살이 붙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굽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유리컵을 두고 있는데 이 유리컵에 하나의 어떤 막대기를 넣어도 여러분 굽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들처럼 어느 각도에서 보게 되는지, 아니면 그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요, 항상 보여지는 것과 다른 평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또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개인의 감정에, 감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속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 거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없다면,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런 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데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뉴스라고 하는 신문에 보이는 그 기사가 정말 사실일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딱 두 가지만 믿을 만하다고. 요일과 날짜, 요일과 날짜, 요일과 날짜 말고는 다 스크립트 쓰는 사람의 논지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그 전달하는 그 뉘앙스, 내 감정이 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길 바란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위험하고요. 말이라는 게, 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아주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관화,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논리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유, 목사는 다 저래. 어제도 대전에 어떤 한 유성구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만큼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게 일반화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원래 저래, 다 저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의로운 자의 길,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겸손이 오히려 담대한 것이라고 제가 오히려 역설을 한번 뒤집어 봤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굽게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왜곡하고 이것들을 굽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준다면 그거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율법,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심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자, 그게 맞을까? 이 사실이 확실히 맞을까? 조명을 환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리트머스가 되어, 그래, 이게 맞아? 틀려? 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좋아도, 기도가 내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 기도가 된다면 그거는 세상의 어떤 주술적인 어떤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무슨 북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계룡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먼저 가장 큰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게 차이가 있죠.
그 차이점이 우리의 기도의 이 워딩, 말씀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의 기초 위에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빈약한 어떤 논리나 논문이 아니라 무엇에 기인하여 간구하고 있느냐 이 말인데요.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강력하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처럼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공허한 외침이나 주술적인 기도나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 홍원절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데요. 앞서서 어떻게 묘사 서술했던 이 얘기는 잠깐 둘러두고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충성된 자는 너는 내 상에 들어와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성실이 뭘까요? 제가 말하는 성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주인의 시선에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성실이죠. 성령의 은혜, 말씀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지극하게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실한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병행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눈,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에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죠.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 말석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어라. 그래 이 게으르고 이 악한 종이 아니라 이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실까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면서 굽은 길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